30절, 36절에서 43절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였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36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웃며 이를 갈 것이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고백처럼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참된 복음을 감사함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자 삶의 참된 행복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낮아지시고 찢겨지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들을 또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좋은 밭 가운데 주의 귀한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사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훈련 수료하는 우리 수료생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18명의 모든 훈련생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대한 두 번째 비유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 비유를 풀이하고 계시는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두 번째 비유로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하십니다. 이 씨는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함께 보였습니다. 이때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되었나요? 저 가라지는 도대체 왜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한 짓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서 종들은 저희가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니다,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기다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일꾼들이 와서 가라지는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곳간에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두 번째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를, 이 비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풀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이하에 예수님은 직접 이 비유에 대해서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입니다. 밭은 세상이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이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죠. 이어서 예수님은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 두 번째로 밀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 무엇일지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역에는 언제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원수 마귀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까 간증해 주셨듯이 이 제자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굉장히 힘든 그러한 과정들이 있듯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 마귀와 사탄의 방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마귀도 세상이라는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사실 이 가라지의 출처는 분명히 주인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이 가라지, 이 잡초가로서 흔한 독보리에 속합니다. 이 가라지와 보리와 이 밀을 비교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 가라지는 마치 자신이 알곡을 맺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행동을 거짓으로 꾸밉니다. 또한 밭에서 가라지는 얼마 동안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밭에 있는 영양분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 공급받아야 할 그 영양분을 본인이 직접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더 잘 자라나기도 합니다. 정작 공급받아야 할 밀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그 밀에게 가지 않고 방해를 끼치는 존재가 가라지입니다. 이러한 가라지의 특징들을 보면 굉장히 위협적이게 느껴지고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씨를 가장한 가라지이기 때문에 결국 거짓된 행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행동은 얼마 동안 숨길 수 있겠지만 결국 추수 때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거나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는 키가 더 크고 밀보다 더 성장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던져버리게 됩니다. 사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늘교회 청년 여러분, 또 주의 백성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단 한자인데요, 이 다르다는 이자와 끝 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 바로 이단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하는 일과 비슷해 보이나 이 끝이 다릅니다. 바울은 마귀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다, 바로 그것이 마귀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시기하여 예수님이 씨를 뿌리듯 자기도 씨를 뿌리나 사실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야 한밭에 이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는 긴장이 이 세상이라는 밭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교회의 긴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아웃이고 레시아 할 때 그 칼레오라는 뜻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말인데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죄와 사망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사실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는 마귀의 백성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회의 현실이고 실상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주인이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주인이신 예수님,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라는 씨를 뿌리신 인자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도록 허용하십니다. 우선 종이나 씨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단 마귀가 몰래 씨를 가장한 가라지를 그 밭에 뿌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정작 밀이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 계획이 있고 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주인이 끝까지 이 밀을 보호하겠구나라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질적으로 밀과 가라지는 왜 함께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밀과 가라지를 빨리 구별해버리고 가라지를 당장이라도 뽑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4가지 이유로 당장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밀,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밀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밀과 가라지를 잘못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밀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 참 밀인지 무엇이 참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은 주인이 주인의 때에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수하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완전한 심판자는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심판자일 필요도 없고 심판자일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당장 이 순간만을 보면 누가 봐도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적 그리스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방해하는 가라지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래서 이러한 사울을 혈기많은 한 그리스도인이 암살이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가라지처럼 보이는 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주인이 주인의 때에 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밀과 가라지는 마침내 그들의 존재됨을 스스로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과정도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달라집니다. 거짓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으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밀과 가라지는 결국 추수 때 반드시 구별됩니다. 밀은 그 열매로 자신의 존재됨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아무리 크게 성장한 가라지를 하더라도, 아무리 밀의 영양분을 빼앗아서 자신이 더 크게 성장한 가라지라 할지라도 가라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저 뽑혀서 던져짐을 당할 뿐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밀과 가라지를 판단하고 구별할 때가 아니라 내가 밀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은혜 받은 밀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그 바다 가운데 빠져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건진 받았습니다. 내가 건진 받았는데 왜 나를 건져 주셨습니까? 왜 옆에 있는 사람은 건져 주지 않았습니까? 왜 이 사람은 안 건졌습니까?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건진 받은 그 자체에 감사하며 건져 주신 그 사람에게 정말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때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이 교훈을 함께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지나친 이상적인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먼저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상과 꿈을 품지 말라,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 그런 꿈조차 품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지상의 교회의 완벽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여러 가지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오래 지나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민낯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못남,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고통,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이 사람은 이렇지라는 어떤 그 환경을 보고 지나친 이상을 기대한다면 결국 우리가 실망하고, 결국 우리가 불평하고,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가라지를 판단하여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리 잘 자라나도록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죄는 미워해도 죄인인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거듭난 의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읽던 중에 평소에도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읽었으니까 그냥 대수롭게 되었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여기에 이 부자 청년을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이 기록이 없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무척 근심하고 슬퍼하며 떠나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근심의 그 한없는 처절함을 아시고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끝까지 그를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제 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그 배신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훈련생 수련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정말 서로를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또 사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료자 명단을 적으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과연 이 학생이 수료자 명단에 포함되는 것인가? 적었다가 말았다가 적었다가 말았다가 그러면서 참 제가 이제 또 회개를 많이 하면서 너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기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또 교만했습니다. 저는 가르칠 자격도 없는데 또 1년 동안 가르쳤는데 훈련생들이 뭐 자격이 있냐 없나를 제가 판단했던 저의 또 오만함을 또 교만함을 주님 앞에 또 회개했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판단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외모,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하나하나를 판단하시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까 말까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밀과 가라지가 누구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지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가 더욱 깨어있어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는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원수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시각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잘 때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때에 활동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덫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이 세계는 어두워집니다. 마귀는 죄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믿는 자 또한 타락시켜서 여전히 내 영향력 아래, 내 통치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는 밀인가 가라지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알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집중하여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그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18세기 미국으로 노예 무역선을 운반하던 선장 중에 이 존 뉴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당시 흑인들은 이런 고백까지 했다고 합니다. 흑인을 위한 신은 없다. 정말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흑인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백인은 밀이고 흑인은 가라지다라고 취급받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흑인 노예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존 뉴턴은 인간이 흑과 백,
밀과 가라지로 구별하여 사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회개를 하고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억력은 거의 다 쇠퇴하여졌으나 두 가지 사실만은 잊을 수 없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그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 죄를 다 덮을 만한 크신 구세주라는 그 사실이자. 그리고 존 뉴턴이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존 뉴턴은 이후 성공의 사제가 되어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가 설교 중에 했던 고백으로 알려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모두가 놀라게 되는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놀라게 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 때문에 놀란다. 저 사람은 분명히 올 줄 알았는데 왜 보이지 않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라고,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 왔지라는 그것 때문에 놀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힘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주스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한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100배, 60배, 30배 좋은 땅에 열매 맺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에게도 불구하고 나를 좋은 땅으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셨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제자훈련 수료생들, 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